우리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린 가끔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가장 먼저 시작한 창시자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영국 분이고요. 영국에서부터 이 감리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1738년 5월 24일 281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드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감동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모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 흘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 구원 주신 거에 대해서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감격이 일어났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손을 들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텐데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그런 감격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회심을 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격이거든요. 구원은 감격입니다. 존 웨슬리는 20대에 그가 사제 안수를 받고 성공회에서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가 뭔가 어려운 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이게 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나서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존 웨슬리는 선교 사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존 웨슬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고국으로 2년여 만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돌아오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까지 가는 이 배가 어떤 배였냐? 페리호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큰 배 타고 여행 다니는 거 뭐죠? 다녀온 사람은 금방 압니다. 크루즈 배처럼 큰 그런 배가 아닙니다. 그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너무 큰 풍랑이, 여러분 큰 바다에 들어가 보면 집채만한 얼마나 빌딩 같은 파도들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 파도 사이로 그냥 헤매게 됩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여러분에게 없나요? 어떤 사람은 저 이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나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분에게도 분명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질려 있는데 존 웨슬리가 가판 쪽을 보니까 가판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저와 같았던 겁니다. 환하고 밝고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풍호대작할 때에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존 웨슬리는 사제로 그렇게 안수까지 다 받고 선교사까지 가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오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밝게 있는가? 그래서 두렵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빛난 저 하늘의 천국에 가게 되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 이런 믿음 있냐? 물어보세요. 저는 존 웨슬리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이 시작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기독교 분파 가운데서 아주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독일의 이 진젠돌프 백작을 통해서 생겨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또 받았어요. 이래저래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 가운데 자기의 죽음의 공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너무 실패하고 불안하고 좌절스러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웠던, 그래서 우울하게 지내던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그날 집회가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그가 아주 자기가 우울하니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고 싶지 않은 발걸음으로 그래도 가야지 하고 그 집회를 참석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기쁘게 와야 됩니까? 즐겁게 와야 됩니까?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2번은 기쁘고 즐겁게 와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기쁘게 와야 됩니까? 즐겁게 와야 됩니까? 기쁘고 즐겁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기쁘게 오지 않더라도 끌려서라도 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끌려왔던, 부부 사이 싸움 안 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왔던 그 사람이 여기 온 건 잘 온 겁니다. 왜? 존 웨슬리는 그날 밤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쭉 낭독을 하는데, 인도하는 자가 그 낭독을 쫙 해나가는데 어느 부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에 대해서 루터가 쓴 주석 서문을 쫙 읽어나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한 사람이 성가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회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할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설교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는 못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며 실패자야 아닙니까? 연애도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이 존 웨슬리가 그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구원이 내 행위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날 다시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그의 가슴에 뜨거운 가슴을 주신 날이 바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일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바로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매년 5월 24일이 되면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회심 기념주의를 오늘 바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가 이 불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존 웨슬리에게 강단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 설 수는 없는데 가슴은 뜨겁고, 그래서 어디로 다니면 길거리로 다니면서 탄광, 광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감리교 시작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88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이후 30만 명이 넘는 감리교인들이 그를 따르고, 그래서 위대한 감리교,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은 장로교보다 감리교가 훨씬 큰 교단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침례교가 크고 오순절 계통도 크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감리교는 굉장히 큰 교단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영국에서부터 존 웨슬리 한 사람이 변화돼서 실패를 바꾸어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 부분을 통해서 마음에 강한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주심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수많은 웨슬리의 후예들이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삶에 실패를 경험했다, 이거는 실수다, 이거는 실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바꾸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얼마든지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실수냐?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불러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는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이게 그럼 끝난 거냐? 그게 늘 고민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은 구원하고 다니는데 우리 동족은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고민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완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도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인데 시기가 나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부터 11장 오늘 마지막 부분까지 교리적인 이 구원관에 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고민하던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구나.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속에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본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아주 풍성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판단, 결정,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깊은 생각과 깊은 결정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 구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결국 이방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깊도다, 정말 깊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도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심오하다, 광대하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한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대할 때에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려는 호기심을 억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계시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의 계시 외에는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계시들을 짜집게 갖고 자기한테 해당되고 이 아주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골라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시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와 계신다면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이니 혹시 오셨다면 다시 오시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외에 무슨 아무개가 재림 예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고 얘기하거들랑 도른 줄로 알면 됩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됩니까? 이런 엉터리 교리들을 따라서 가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CCC에서는 사형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 능력과 내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전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키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면 내 구원이 든든히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도 그날 밤 회심이 일어난 것도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셨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요한 웨슬리의 마음을 휘집고 들어가 그 안에서 뜨겁게 구원에 대해서 새로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놀라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걸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든 다음에 그는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많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어요. 선행을 하지 못했어요. 눈꽃만큼도 의로움이 없어요. 짓고 산 건 다 죄뿐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인생을 그냥 띄워주셔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그거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 노력 그거 아니에요. 그저 그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어요. 오늘 나의 신앙 생활은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감격, 기도하는 감격,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리며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으로, 특별히 내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까지 모두 나가 은혜로, 감격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감격이 없다면 그 신앙은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그는 구원의 확신과 회심이 내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은혜 받았을 때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한 경험이 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합니까?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하는 게 지루합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게 두렵던가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났을 때 내 얼굴은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고 나서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 마음에 얼마나 다짐했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감격의 특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36절의 고백입니다. 36절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어디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론이에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살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부터 온 거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거다. 이 세 가지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영어 성경으로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전치사 세 개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다. from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것, to him, 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전치사를 세 개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는 것,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부모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져볼까요? 구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만들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태중에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우리의 이 모든 이목구비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심장과 모든 폐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from him,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은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얻고 내가 뭔가 벌고 내가 뭔가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근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직장 가서 제가 벌은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잠언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누가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공부 못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뭘. 근데 공부만 갖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명하시려고 그러신 거지요. 공부 못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하고 귀하게 된 거 누구로 말미암고?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게 누구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라고요. 부하게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다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누가 그거를 만드시느냐?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뭐가 있어요? 손에 권세 있고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성 동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왜 그렇게 이쁜 줄 아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쁜 거야. 주님이 아니고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지만 마지막 결론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의하자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구도 주께로 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주께로 가는 겁니다. 부귀 영화도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런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내게 주신, 어차피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가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멘을 하라고 요청을 하지 박수를 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늘 성가대들 하고 나면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늘 교회들이 자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박수는 누구를 위해서 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박수라면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것은 이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했던 그 사람을 박수를 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다.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격, 그 은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잖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물질을 소유했습니까? 그 물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위해 살다가 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털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불쌍하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쓰기도 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스테니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 얻은 감격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히 생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끝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님께, to him,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갈지어다. 마지막 교리를 끝내면서 오늘 딱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결론도 모든 영광은 그분께 영원토록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88세가 되도록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 그는 쇠잔해지도록 자기의 몸이 다 쇠잔해서 완전히 번아웃 되도록, 완전히 탈진하고 자기 몸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88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 그 웨슬리의 후예들, 아니 이런 신앙의 선배들은 교단을 떠나서, 오늘 특별히 교단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단을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칼빈이나 그리고 루터나 그리고 존 웨슬리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구원의 감격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오늘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웨슬리 회심 주일에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로 바꿔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그 목표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오늘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